사무엘상 3장 말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앞에 뭐가 수식어가 있습니까?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성령 해방죄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용서하심을 받되 성령 해방죄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걸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죠.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냐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회개하면.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냐면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또 있어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물, 예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면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또 있습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자,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 집에 죄가 있었고 그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죠. 그래서 고기를 굽는데 그 삶는 고기를 쇠살 갈고리를 찍어서 사람들이 쉽게 찍어서 걸리는 것은 자기 몫이 되고 나중에는 살코기를 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까 내가 빼앗으리라,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께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악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해망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자청했지만은 엘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대제사장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저주를 받고자 하느냐, 지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죠. 그래서 12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상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와 두 아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였고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밑에서 어린아이 사무엘이 수종드는 일을 하는데, 사무엘아, 예, 엘리 대제사장이 가서 부르셨나이까? 아니라,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부르셨나니까? 아니라, 자라.
사무엘아 부르셨나이까? 그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또 음성이 들리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알려주죠. 또 네 번째 사무엘아 하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여호와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고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라. 그래야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사실을 알려줘. 그랬을 때 엘리가 또 그때라도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치 않아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자, 네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하라. 숨기면 여호와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18절에 사무엘이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말이 가관입니다.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들의 집을 심판하고 그래서 늙은 자가 없을 것이요 젊은 나이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엘리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심판하신데 영원토록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네요. 말씀하셨네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 대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의 아들들 홈니아 비니아스 제사장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저주를 자청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자기가 매를 본 거죠. 자기가 매를 자청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지은 데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하고 벌을 받는 것이에요. 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범했다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므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여 말씀으로 살지 않아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지자가 된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무엘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아 비니아스 제사장들의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호와의 사사죠. 쓰임받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 홈니아스와 사무엘의 삶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이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하면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지경을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다시 복귀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종을 통해서 종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종들도 사역자들도.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의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와 결박이 풀리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소망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생업을 살리고 하는 모든 일을 살리고 이 세상과 온 땅 우주 만물을 살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 또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없었더라.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말세지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속한 성도인 우리 바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흘러가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온 땅을 살리는 온 세계가 온 땅이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원합니다.